해주고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귀한 진리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절 이하에는 첫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싣고 와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죠. 여기 수일 후라는 것은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나병을 그 가버나움에서 고쳤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또 다시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수일 후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당시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갈릴리 북쪽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해변의 땅을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 당시에 군사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세관이 있었어요. 세관이 있었다는 것은 그곳이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분명한 증거가 돼요. 그 가버나움에 이제 예수님이 수일 후에 다시 오셔가지고 어느 집에 거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아주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보면은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 줄곧 들판에나 아니 해변가나 아니면 거리에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집회를 하셨지, 어느 집에 계시면서 집회를 하신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는 집에 거하시면서 거기서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아마 그 선교 센터로 사용되던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드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거하시던 그 집이 있었단 말이죠.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 나사렛, 그 예수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시던 그 동네를 떠나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그 가버나움으로 오셔가지고 거기 어디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봤잖아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셨다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죠 벌써. 생각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자마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셨는데,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사시던 30년 동안 사시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가버나움에서 거기서 이제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보내시고, 그래 가버나움을 선교센터로 삼아가지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 다시 또 가버나움 돌아오시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는가? 왜 그렇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버나움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맨날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살던 곳에 복음을 전해서 빛을 비춰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불쌍한,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굉장한 이적과 표적과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죠.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중풍병에 걸렸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또 지난주에 1장에서 본 대로 더러운 귀신을 들렸던 사람들 고쳐주신 것도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네 사람이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들것에 싣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던 거기도 그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런 귀한 가르침을 주신 것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른 그 장소도 바로 가버나움 세관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불쌍하고 멸시천대 받으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살던 그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그 가버나움을 선교 센터로 삼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료하시는 이런 사역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가난하면은 지혜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난하게 살면서도 지혜도 없어. 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헌신의 힘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전혀 그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버나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못내 그런 가버나움 사람들 보시면 섭섭해하면서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하고 가버나움 사람들 비교하면서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전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이 어리석어도 분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걸핏하면 오해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다가 나중에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저주스러운 말씀을 그냥 퍼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요,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거기 가보면요, 흔적도 없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런 곳이 가버나움이었는데 거기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사람을 모아놓고 또 이제 하늘의 진리를 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그 집에서 이제 하늘의 진리를 전부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몰려왔겠지요.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 꽉 들어차 앉아가지고 도저히 그 들것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아이고 포기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했는가? 아니랍니다. 그거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그 지붕을 뜯고 지붕 위에서 이제 그 들것을 이렇게 달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나라의 집의 구조를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유대 사람들의 집 구조를 알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봐야 돼. 가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집을 어떻게 짓냐면은 우리는 기와집 이렇게 경사지게 지붕을 만들지요. 걔네들은 평평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서 이렇게 거닐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집과 집 사이가 이렇게 지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기 좋겠지요. 네? 그러니까 이 집이 만약에 경계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돼? 이 집으로 올라가고 이 집으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 지붕을 타가지고. 왜냐하면 지붕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뚫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옆집으로 간 거예요. 옆집으로 가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이제 지붕을 타고 다시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가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아래를 달아내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문화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4명의 친구들이 그 한 명의 불쌍한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죠. 그걸 주셔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게 아니고 그 4사람들의 그 친구들의 그 적극적인 믿음을 보고 고쳐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친구들을 보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의 그 기도하는 그 옆에 믿음의 교우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예수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생뚱맞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내가 나았으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 들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듣고 있던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 그 권세가 없는데 저 예수라는 작자가 누길래 죄를 사해 줬다고? 그렇다면 자기가 그럼 하나님이란 얘기야? 저건 신성 모독이야 저거.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의뢰 받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생각은 벌써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다른 교회 가면 있다니까요. 앉아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 말을 들으면서 고깝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심중의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딱 보면 아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중풍병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히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오해할 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쉬운 말을 놔두고 어려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시고 중풍병자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죠.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에게 어떤 굉장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다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들도 굉장한 이유가 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잖아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요, 세상 법을 어겼다는 의미에서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에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세상적인 법을 어겼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넓고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야. 큰 죄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 죄인. 그래서 그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들 하나님의 죄인들인 우리들이
가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거거든요. 죄 문제. 근데 사실 어떤 종교도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예수님에게만 유일하게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 이것이 최고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없어요. 물론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지금 뭐 요즘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두 사람을 사면하자 말자 그래서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절대 사면해주면 안 됩니다. 사면해 주기만 해봐 그냥.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처리할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이 대통령의 사면권의 특징은 뭐예요?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죄인이라고 확정이 되고 그래서 죄값을 어느 정도 다 치러야 돼. 치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죄값을 치르면서 개과천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걸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일정한 사람들을 사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대통령의 사면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는 권한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아무리 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를 사해 주는 권세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죄를 사해 주는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세는요 아무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건을 보면은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이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데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 레위와 세리 마태는 동일 인물이에요. 우리가 보통 세리 마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레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하니까 즉시 마태가요 일어나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요 오늘 이제 여기 광양시청 가가지고 갑자기 시청 앞에 앉아 있는 시청 직원에게 일어나 나를 따르라. 갑자기 그냥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주섬주섬 믿고 나를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샤론께 딱 등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가지고 스탠드업 나를 팔로우 미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말씀이 뭐예요?
당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가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냥 즉시 마태가 따라왔어요. 그냥 놀랍지 않아요? 15절에 그래서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런 거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요 즉시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대접하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마태 집에 가니까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복음서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요 국가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권한을 그 지역 유지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허락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허락을 했느냐? 일단은 누가 제일 많이 세금을 거둬가지고 바칠 수 있는가 이렇게 경매를 붙여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유지들이 와가지고 나는 이만큼 거둬가지고 바치겠습니다. 나는 이만큼 거둬가지고 바치겠습니다. 그 이제 세금 액수를 써낼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을 그 사람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세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 세리가 세금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가가지고 당신 세금 얼마 내시오? 그럼 사람들이 순순히 내겠어요? 안 내겠죠. 그럼 그때 이제 누가 나서야 돼요? 조폭들, 깍두기간이 나가는 거죠.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세금 안 내? 이렇게 하면 세금을 내야죠. 이렇게 해서 세금을 못 얻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었던 겁니다. 죄인들. 그래서 여기서 세리는 세금을 걷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죄인들은요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하는 집달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전부 예수님과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성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세리들과 이 죄인들은요 그야말로 민족 반역자들, 이 민족을 팔아가지고 제 백성 챙기는 놈들이다 막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스스럼 없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냥 열불이 터지겠죠. 제 죄인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밥을 먹다니 저게 무슨 메시아야 막 이러면서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마태하고 또 같이 앉아있던 그 죄인들,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에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누구예요?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는 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근사하게 세련되고 돈 많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전혀 죄인이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눈꼽만큼도 해보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절실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면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 예수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잘 나가고 근사하게 막 교양이 철철 넘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 많은 위로가 되잖아요. 아무 뭐 가진 것도 없고 내는 것도 없고 별로 없고 뭐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물 많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나가면요, 그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고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고 느낄 때 오히려 예수님에게 나가서 겸손히 머리 숙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정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치 않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죄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법을 어겼다는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동안 몰라보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감정에 충실하게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고,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언제나 그랬잖아요. 다 가슴을 쳤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늘 가슴을 쳤어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바울의 후기 서신이에요. 그럼 다시 무슨 말이냐? 바울이 죽을 때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바울처럼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바울보다 더 의롭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온 인류 중에 바울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물론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았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는요, 평생 동안 정말 의롭게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바울은 가슴을 쳤어요.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됨에 대한 깨달음, 자신의 죄인 의식, 이것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겠죠, 끝까지. 근데 자기의 부족함이나 허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머리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내가 무슨 열습니다. 그러면 졸 때도요, 이 뒤로 넘어지면 존대니까 겸손한 사람 앞으로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조는데,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 졸 때도 그냥 뒤로 넘어가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잊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에서 받들려고 하는 자세를 결코 잊지 않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건은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거기 줄 쳐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당시 유대교는요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금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를 이제 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식을 해. 그럼 하나님이 이제 내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믿으니까 이제 더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더 이제 마음 놓고 또 죄를 지어. 죄를 지으니까 또 이제 양심에 찔리니까 또 이제 금식을 더 오랫동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했다 이렇게 믿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더 큰 죄를 지어. 그리고 더 오랫동안 금식을 해. 이렇게 자꾸 악순환의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믿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금식을 자주 하고 오래 할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순환으로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과거의 유대교의 그 풍습이었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거 아니냐. 전혀 새롭게 악순환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선순환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금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감사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더 크게 감사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충성되게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더 큰 복을 주셔. 또 이렇게 선순환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잘못하면 금식하고 또 잘못하면 더 크게 오랫동안 금식하고 또 더 크게 금식하고 더 그러면 더 크게 잘못하고 더 그러면 더 오래 금식하고 이러한 악순환의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요 예수님이 질색팔색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자체가 그것이 위대한 예배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새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과거에 유대교에서 가르친 것 전부 하나씩 정밀하게 검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과감하게 버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식으로 그렇게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악순환으로 했지만은 이제 새 시대에는 선순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해오던 거 모든 거 새롭게 우리가 해야 돼. 다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해왔던 이 고질병들 빨리 버려야 돼. 이게 그래야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식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들꺼푸른 사람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근데 들꺼푸른 사람교회 와서도 과거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제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새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들꺼푸른 사람교회는요, 전의 교회 완전히 다른 교회예요. 이게 전의 교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의 교회처럼 생각하려면 그 전의 교회로 가면 되잖아요. 여기 들꺼푸른 사람교회 왔습니다. 우리가 전혀 새롭게 하려고 지금 여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기 와서도 과거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들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리저리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새롭게 해야 돼. 새롭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해온 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검증이 됐잖아요. 역사적으로 임상실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국교회 가르친 대로 이렇게 해본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 이 모양 아닙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죠? 그냥 예배 중독에 빠지고 기도 중독에 빠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아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그동안의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새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는요, 우리 신앙의 무게중심, 이 신앙의 열정 어디에다 불태워야 되느냐? 삶에 가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에, 거기에서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돼. 거기에서 신앙이 좋고 나쁨을 우리가 판가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느냐 안 하느냐, 기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저는 기도의 불이 꺼졌다느니 그런 얘기, 당회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요. 아주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10년을 제가 버텨왔는지 하기가 어려워요, 진짜로. 아무리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당해만 하면 절망감을 느낀다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흔 포도주 가지고 흔 부대에 넣자는 거예요. 흔 부대에.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새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지금 겉보는 새 부대가 됐어요. 지금 부대는 새 부대예요. 새 포도주를 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가르치는 식으로 살지 말고 이 새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병폐들 다시 반복하는 종교인들로 살지 않고 진실로 신앙을 삶으로 승화시키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것이 신앙이 되는 이런 멋진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사건은요, 23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안식일에 관한 또 논쟁이 벌어져요.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 잘랐다고 이제 시비를 건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시비를 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호하시는데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변론하셨어요. 이 구절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당시 대제사장은 아비아달이 아니고 아히멜렉이라고 나오죠. 아히멜렉.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 아히멜렉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아비아달이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이렇게 틀릴까요?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라고 해도 맞고 아히멜렉이라고 해도 맞아요. 왜 그러냐? 이 당시 제사장들은요 대를 이어서 세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아버지고 아비아들은 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히멜렉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곧 은퇴할 나이의 제사장이었고 아비아달은 이제 막 새롭게 제사장이 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을 아히멜렉이라고 해도 맞는 것이고 아비아달이라고 해도 맞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되지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피했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아히멜렉 또 혹은 아비아달에게 나아가가지고 여기 좀 먹을 것이 없습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일반 떡은 없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여인을 가까이 한 적이 없는가? 만약에 없다면 주고 있다면 못 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이거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여인은 무슨 여인입니까? 이렇게 하니 그래요? 그렇다면은 제사장이 먹는 이 거룩한 떡을 주겠으니까 이것을 먹으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무엘 하 21장에 나오지요. 예?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21장.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또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인 즉슨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배고파서 한 행위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냐하면 하나님도 배가 고파서 죽을 판이 되면은 절대로 그런 행위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가치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최고의 가치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어떤 하나님의 법? 이거 없습니다. 생명이 가장 귀한 가치라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2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웃의 집에 포도원에 들어가려서는요 마음 놓고 포도를 따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한 말이냐?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배고플 때에는 좀 이웃집 포도원에 들어가서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서 그냥 포도원에 그 안에 들어가서 먹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을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고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릇에 담아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배고플 때는요,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 따 먹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릇에 담아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컷 먹고 또 그릇에 담아 나와. 그건 도둑질이지요. 그거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또 배고플 때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웃을 잘라 먹어도 죄가 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낫을 대면 안 되잖아요. 그건 도둑질이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상점을 경영하는데 어떤 배고픈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사과 한두 개 훔쳐가지고 먹었다고 칩시다. 그래 들켰어요. 그래 여러분 잡았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도둑놈아, 이놈의 새끼야, 그냥 그래가지고 멱살 잡고 그냥 경찰서로 끌고 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렇게 했습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해가지고 사과 한 10개 연화무게 싸가지고 보내겠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전자요, 후자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후자로 하는 거예요. 후자. 그건 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법으로는 죄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일 지경이 되면은요, 그 옆에 들어가서 상점에 들어가서 훔쳐서 먹는다 할지라도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누가 죄가 되느냐? 그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어도 그 이웃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절대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사과 몇 개 훔쳐가서 먹었다 해가지고 그냥 노발대발하고 그냥 경찰서로 가자마자 막, 이런 사람이 신앙이니, 그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우리 하나님은요,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는. 우리 네가 죄야.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너 왜 베풀지 않았어? 네가. 너는 지금 배부로 등사섭잖아, 이거사. 네가 왜 돕지 않았어? 그래서 죄로 삼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푸대자루 갖고 가가지고 사과 훔쳐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도둑질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넘겨야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생명이 우선이야.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그래서 아무리 안식이라 할지라도 배가 고파서 그 보리밭에 들어가서 보리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울금불금 해가지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정죄하고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렇게 따졌던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비인격적인 사람들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죄인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좀 줄쳐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죄인이니라. 그 또 앞에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아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누구라고 자꾸 문제 삼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들이 뭐라고 문제 자꾸 삼아요. 이 참 뚱땅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주인이 괜찮다고 하는데 객이 와가지고 안 괜찮다고 하는 이런 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안식일법이든지 무슨 법이든지 간에 법을 제정하시는 그분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법을 제정할 때에 그 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 법 정신에 부합되면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법도 뭐냐? 안식일법의 정신이 뭐예요?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법 안에 담긴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이걸 잘 해석해 주신 것이죠. 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은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이 삭을 잘라 먹어도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법 정신은 뭐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 쉬고 좀 떠나라. 그래서 좀 쉬라는 겁니다. 6일 동안 일하는 데서 좀 떠나라. 쉬어라. 이게 안식법의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것, 이거는 그 안식일법을 세운 그 법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모든 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법은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제가 입이 마르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얽어매려고 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가치 있게 살게 할까? 이거를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해야 된다. 누차 말씀드렸죠. 여러분, 음식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음식물에 대해서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구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법을 만든 것은 안 지키면은 딱 지켜봤다가 너 이거 안 지켰지 해가지고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그런 놀부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법을 대할 때는요, 이 법을 만드신 근본 정신, 그 법 정신이 뭐냐, 이거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파고 들어가면은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런 예수님의 해석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목적도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을 꼭 잊지 말고, 육체적으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사람에게 쉬게 하라는 것이었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규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법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이 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담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법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지키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될지언정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지키면서 함부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지키면서 더욱 인간미가 넘치는 풍성한 삶, 정말로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하는 거 잊지 말고, 언제나 이런 인간미가 넘치는 정말 훌륭한 인격으로, 향기나는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론의 교우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